2014년 11월 23일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315쪽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평생을 바다에서 인명구조 활동하다가 정년퇴직을 맞은 어떤 분의 퇴임식이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한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그동안 구조한 사람들 도대체 몇 명쯤 되는가? 그때 친구가 대답하기를 2명 구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린가, 자네가 지금 생명 구조한 지 30년도 넘었는데 30년도 2명 구조했다고 말이 되는가? 농담이지. 그러니까 물론 내가 구조한 사람 숫자로는 굉장히 많지. 그런데 정말 내가 목숨을 다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조했을 때 그들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자기에게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람이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건 인간이 아니네. 내가 진짜 구조했던 사람 2사람뿐이야. 이래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의견에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인생의 험난한 바다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밤새워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넘기고 나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해 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병원 가시면 어떤 환자든지 맨 먼저 혈압부터 체크하지 않습니까? 혈압이 건강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압이 건강의 척도라면 감사는 우리 신앙의 건강을 나타내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내 자신의 신앙이 건강한지 그걸 알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감사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주일이 아직도 유지되는 실제적 의미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영적 종합진찰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농경사회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주일은 요즘 같은 산업화 시대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교회가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 신문에 기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편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결코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날조차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날조차 우리에게 만약 없다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감사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가? 그런 시간 갖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가 농경사회냐 산업화 사회냐 정보화 사회냐 필요 없이 추수감사절은 필요한 것입니다. 추수감사는 추수와 감사가 붙은 말입니다. 감사를 위해서는 추수가 선행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어떤 열매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않겠냐. 영어로 말하면 추수한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같은 의미죠.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감사 열매를 많이 거두셨습니까? 돌아보니까 화나고 짜증나는 일들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없겠습니까? 내게 임한 주의 은혜가 극심하오니 종이 주께 감사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던 것은 엔게디 황무지에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외롭고 힘든 비참한 시기에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의 울림입니다. 종을 땡 치면 그 파문이 허공을 갈라서 멀리 퍼져가듯이 감사는 내 영혼의 찬양이 올라나와서 세상을 아름답게 퍼져나가게 만드는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절대로 속일 수 없이 감사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인격 수양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윤리와 철학의 기초가 바로 감사입니다. 네로의 스승이었던 키케로는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덕일 뿐 아니라 모든 다른 도덕의 부모이다.
신앙인 아닙니다만 이렇게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왜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비참하게 세상을 삽니까? 이유가 많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인생이 객관적으로 봐서 성공의 기준으로 봐서 비참하게 실패했다고 해도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면 의미 있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대단한 걸 가져도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은 비참하게 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내가 어디서 감사를 잃어버렸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많은 감사가 있는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고 살았구나. 그 삶이 한번 또 바뀌는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감사를 잘 표현하십시오. 가종현 SK 플래닛 재팬 대표는 한국 디지털 산업의 주역이고 선두주자로 인정받는 전문 경영인입니다. 근데 그분의 좌우명이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그가 한국 디지털 산업의 대표적 주자로 발돋움하기까지는 자신의 이 철학, 좌우명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글을 쓰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하기를 절대적인 수익 모델이 존재하지 않고 절대적인 제품 또한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산업의 특성상, 이 디지털이라는 게 말이죠, 오늘 애플 셀폰이 영향을 주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몇 달만 지나면 꼬물이 돼버리니까 절대적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디지털 산업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 특성상 범사에 감사하는 열린 자세가 없으면 결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의 자세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세상살이 맘먹게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하고 이 순간 또 호흡하면서 또 한 번의 추수감사절 예배 들을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김자욱이라는 권사님께서 요즘 63세면 아직 청춘인데 폐암으로 돌아가신 거 보고 참 마음이 저도 아픕니다. 그분 신앙 간증을 제가 들어봤는데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는 살아서 추수감사절 맞이했지 않습니까? 석 달 뒤면 그분 아드님이 이제 처음으로 결혼한다는데 남편한테 그랬대요. 여보, 나 우리 아들 장가갈 때까지만으로 살아있고 싶다. 근데 그 장가가는 걸 불도한 물가 몇 달 놔두고 죽었던 남편이 그렇게 아파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를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자체가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어 속담에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감사가 없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베풀어 주신 것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욕심이 끝이 없어 그래요.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마음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특효약입니다. 오늘 그 특효약을 오늘 밥만 들고 가지 말고 그 특효약을 다 한 잔씩 드시고 가십시오. 어떤 분이 자기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느꼈던 감정을 월간지에 적어놓은 거 보고 저도 그 읽고 굉장히 공감하고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분이 자기 친구 차를 타고 가는데 복잡한 도로에서 다른 차가 자기 차가 지나가도록 양보를 해주거나 또 신호등 되면 사고를 해서 자기들 차가 지나가도록 보행자가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면 꼭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더란 거예요. 그래봤자 상대방 차에게 들리지도 않고 보행자 들리지 않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 보니까 실성한 친구 같아. 야, 이 사람아, 들리지도 않는데 뭐 감사하면 자꾸 얘기하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난 내 마음에 그 감사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입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느냐 안 듣느냐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야. 나에 대한 배려를 해준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한 정신, 감사한 마음을 내 안에 쌓고 살고 싶어서 내 입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감사한다는 건 상대방이 안 들려도 괜찮아요.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함을 품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깨워준 알람시계 고맙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또 뭐 책을 읽다가 어떻게 하다 밤을 거의 꼴딱 새고 새벽녘에 잠이 들었는데 만약에 오늘 새벽에 알람이 안 깨어있으면 아직도 집에 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어나면서 그 셀폰이 네가 나를 깨워줘서 고맙다 그러고 일어났다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어제도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 그 구름 사이로 햇살이 쫙 비치는 거 보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늘 바라보고 감사하십시오. 요즘처럼 낙엽이 쏟아지는 가을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화단에 핀 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게 많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대 주신 그 감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한 것, 즐거웠던 일, 기뻤던 일, 일상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고맙다고 표현해보는 것 좋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그런 기분과 마음가짐이 왜냐하면 여러분 인격을 결정하고 성품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참 아름답게 가까워질 것이고 아마 감사를 많이 표현한 사람들은 얼굴 자세가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얼굴 표정 보면 벌써 저녁 굶은 시어미처럼 인상 호감이 안 가. 준 것도 없이 미워 막 이런 얼굴이. 그러니까 많이 웃으시고 감사를 자꾸 표현함으로써 감사가 남의 옆에 있는 사람 좀 영향을 주도록. 만약 사람이 자기의 힘든 현실 때문에 불평할 권리가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평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는 한때 자기 세계에서 장래가 누구보다도 촉망됐고 밝은 미래와 안전이 보장되는 대단한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한순간 모든 친구 관계로부터 끊어졌고 배신을 당하고 부당하게 고소당하고 난폭한 대우를 받아야 했고 적들로부터는 야비한 모욕을 수없이 당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가혹한 로마의 감옥에서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불평 대신에 그의 입술에서는 찬양과 감사의 말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엄청난 역경 가운데서도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정말 영적 거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가 그 억울한 감옥 사례 중에서 감사를 표현했던 노래 한 구절입니다. 제가 바울이 있었던 감옥에 직접 가봤는데요. 땅을 파고 토굴이 있기 때문에 진짜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아주 비참한 감옥입니다.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그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뭐 그래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신학교에서 이론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닷없는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만들어져 간 거예요. 그가 감옥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 찬송하는 얘기가 몇 번이 나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범사는 좋은 일 뿐만 아니라 나쁜 일, 괴로운 일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가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를 지키는 간수나 동료 죄수들이 보기엔 그가 미쳤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냐? 세상에 그런 비웃음이 그의 감사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건 수수감사절처럼 1년에 한 번 지키는 기념이 아니라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힘있게 즐거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감사가 우리 인격과 영성에 가져다주는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면 그게 내 인격에 많은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감사는 무엇보다도 삐뚤어지고 교만한 우리 마음을 몰아내줍니다. 그 외에도 감사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가 있으면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치료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 안에 쌓인 때가 낀, 영혼의 때가 낀 불평 불만을 치료하는 특효약입니다. 오늘 그 특효약을 한 사발씩 드시고 가시기 축원합니다. 마음이 평화롭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을 아름답게 된다고요.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집니다. 결국은 내 인생이 비록 쓰레기더미 같아도 그 속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이유는 내 안에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사랑스럽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날 겁니다. 여러분, 자꾸 입에 불평 불만을 달고 살고 잘난 척하고 교만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누가 알아주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잘난 척 해봐서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러면 요즘은 클릭 안 하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이 펼치되 뭘 자랑하겠습니까? 사람은 다 등 돌리고 결국은 비참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사람, 겸손하는 사람 되면 좋은 사람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럼 내게 참 힘들어 어려웠던 일들도 쉽게 해결될 겁니다.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고독에서 벗어나게 할 겁니다. 제 경험으로,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봐서 많은 사람을 상담해 보니까 고독한 사람이 감사하는 걸 본 적 없습니다. 너무 고독을 즐기지 마십시오. 혹시 또 가을 타시는 분 계십니까? 괜히 낙엽 떨어지면 어깨 세우고 어딘가 자꾸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 너무 즐기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고독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결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주는 가장 큰 보너스는 뭐냐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보게 합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와요. 감사의 가장 좋은 면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온다는 것. 눈덩이처럼 감사가 점점점 불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십시오. 감사는 불가능을 가능의 세계로, 짜증나는 환경과 상황을 기쁨으로 바꿀 것이고, 내게 닥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끝내 모든 것을 기적으로 바꿔놓는 힘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인도를 바라십니까? 감사부터 하십시오. 그게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영혼의 그릇입니다. 내 감사가 커지면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담을 수 있겠죠. 또한 감사는 우리 마음밭에 수없이 자라나는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라는 잡초를 없애주는 제초제 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의 씨앗을 한번 뿌려보십시오. 어느 날 30배, 60배, 100배의 정말 아름다운 천국 열매들이, 내 인격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그 열매를 우리 자식들이 먹을 거고 우리 가족이 먹을 거고 우리 성도들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랍 신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우스가 어느 날 시종 2명을 불러가지고 바구니를 하나 주면서 한 명에게는 저 지상에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을 다 모으라 그러고 한 명에는 사람들의 감사를 다 모으라 그랬습니다. 보내자마자 한 명이 금방 올라왔습니다. 너 왜 금방 올라왔냐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자마자 세상 사는 불평과 원망을 얼마나 하는지 내려가는 동안 다 당겨버렸다는 거죠. 근데 또 한 명은 감사를 담으러 내려간 시종은 감사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새까라메트 땅을 헤매 다니고 있답니다. 아직도 헤매고 있대. 못 채워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영생 주셨기 때문에 가장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예배 온 거, 내일 또 출근할 수 있는 거, 휴가 갈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직장으로 핸들 잡고 갈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또 우리에게 비춰주는 햇빛도, 이 가뭄 땅에 내리는 비도, 공기도, 산천천목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감사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감사를 좀 증가시킬 수 있을까? 방법을 좀 정리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창한 거, 큰 것에만 자꾸 기대하지 말고 작고도 사소한 일에부터 감사하십시오.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밥 한 끼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됐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하룻밤 잘 자고 났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 현재에 주어진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자꾸 허황된 거 꿈꾸지 말고 지금 주어진 삶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삶에만 대해서 감사하지 말고 이웃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감사해 주십시오. 우리 질투하고 배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게 단군 자손의 혈통입니다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바뀐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개 집사 집에 좋은 일 생겼으면 내일처럼 기뻐합시다.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해 주자 말이에요. 그럼 내 기쁨도 내 감사가 넘치지 않겠어요? 내가 남에게 도움받는 것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작은 힘이라도 도와줄 수 있음을 감사합시다. 좋은 일에 내게 주어진 것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주어져도 그 나쁜 일을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신 걸 감사합시다. 일이 힘든 것보다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 주신 소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말이에요. 불평하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향한 진실한 감사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진짜 유일한 찬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이작 왈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곳에 계신다. 한 곳은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이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마음 안에 감사가 회복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추수감사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어린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더불어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는 성가들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아름다운 당회와 우리 모든 재직들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성필들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영광인 것을 믿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